한 분 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10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10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 신우이안 부살간도 그탐. 여기 10가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신우이안 부살간도 그탐. 이게 이제 앞에 4개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개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자, 요거 이제 이렇게 계속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옆에 분이 이렇게 합니다. 신우이안. 반대쪽 부살간도그탐.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입니다. 십계명 이제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로 외워질 거니까. 네. 저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대조. 어릴 때는 별로 제가 이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야, 우리 대조 해보자 막 이러면서 학교 가면. 그래서 이 이름을 대조라고 졌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이 원래 얘네를 다 한문으로 하잖아요. 큰 대자에다가 복조자예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뜻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말씀과 내 삶을 대조해서 이렇게 항상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은 정말 이제 갈수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 두신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신중하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2 자녀가 있는데 이름을 줄 때 정말 제가 우리 첫째는 그때 결혼하기 전 청각 때였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바로 뒤에가 산이었어요. 그래서 밤 10시 되면 그 바로 옆에 산에 올라가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 딸인지 아들인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이름을 은총이 쳐놨어요. 근데 나중에 딸이 태어났는데 남자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은총이다. 그래도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전 다윗을 좋아하는데 역대상 22장을 읽다가 보니 9절에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난 다윗이니까 우리 아들은 평강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기도하면서 이제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랜드 파워라 그랬죠. 브랜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 파워는 굉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뭐 구글, 그죠? 뭐 IBM, 뭐 이런 이 이름 브랜드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삼성, 뭐 현대, 뭐 LG, 이런 이 이름이 굉장하죠. 그리고 또 회사마다 로고를 만드는 로고를 만들어서 그 로고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이름, 그 로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또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전부 집집마다 액자에 가운 붙여놨잖아요, 그죠? 가운. 또 회사에는 사운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계명의 이 3번째는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당시 고대 근동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또 생각, 그 사람의 어떤 환경, 배경, 이런 존재 전체적인 것을 그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이제 이름을 짓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세 번째 계명인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한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을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을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보다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존재를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원칙을 주셨는데 그 원칙이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계명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의 태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동입니다. 절제된 행동. 보통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서로 기준이 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요 자녀에 의해서 자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어우 참 반듯하게 자랐다 그런 자녀를 보면 묻잖아요. 야, 저 아이 누구 집 아들이지? 저 애 어느 집 누구 집 딸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또 그 어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행동이 참 괜찮다 그런 점 묻지 않습니까? 야, 저 애를 보니까 참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참 행동하는 게 참 이쁘네. 야, 도대체 부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자식을 잘 키웠지? 그 부모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이 분명해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자식은요 부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 집 자식이라면 괜찮아.
그 정도 부모님이라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 않겠어? 그 정도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참 괜찮을 거야 라고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자녀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왜 이렇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보며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보면서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워질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거기 제자가 나왔죠. 그 바울이 가르친 이 제자들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요, 그 바울의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처음 이름을 불러준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들의 존재입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를 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예수 그냥 안다, 뭐 교회 다닌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방식을 보니까 아, 저렇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왜요? 행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믿음이라고 부르면 그 믿음 속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동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추상적인 게,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개념이 오늘 십계명 세 번째 들어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행동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절제의 부분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존귀하게 여기잖아, 그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도 좀 좋게 해주고 행동도 공손히 좋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따라가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은 우리만 이제 이 목회자죠. 이 목회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우리 성경에 악귀 들린 이렇게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게와의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뭘 하냐면,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이제 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죠. 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명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말 듣고도 쫄지 않고 이 스가의 아들들을 위에 막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 19장에. 그 봉변을 당해가지고 막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덜먹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인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를 성취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이 귀신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부끄러움을 이 스게의 아들들이 당하는 장면이 사도행 19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사실 그들은 모르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해요. 오늘 십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비행기 타시는 성모님도 계시고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 여러분 계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너무 제복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 제복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성모님들도 제복이 멋있고 또 그 운전수 뭐죠? 기장, 부기장, 되게 멋있어요. 탁 쓰고 멋있어요. 유니폼이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회사 명예가 걸려 있잖아, 그죠? 내가 이래도 어느 항공사에 내가 승무원이다. 가끔 길가에 보면 그 가방 끌고 탁 다니는 사람 되게 멋있어 보여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학교 들어가면 그걸 과잠이라고 해요. 과잠바. 뒤에 학교 이름 딱 적혀가지고 딱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 뭐 군인들도 보면 딱 장교들도 보면 그런 유니폼을 입는데, 그런 유니폼을 입고는요 반듯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요? 명예가 달려 있잖아요. 어느 학교라고 하는 명예, 어느 항공사라고 하는 명예, 어느 뭐 소속 군인 뭐 이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 정장을 입으면 뭔가 우리가 좀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내 소속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제가 될 수 있는, 우리 행동을 절제하는 힘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십니다만은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이게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우리 아들도 예비군 훈련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좀 눈이 풀렸더라고. 옛날에 보면 예비군복 입히면 그냥 아무데나 서서 쉬하고 뭐 그런 분위기엔 좀 있었어요. 요즘은 아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어떤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좀 말이 경외란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럼 이 경외가 뭐냐 보니까 경외는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경은 뭐냐면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을, 경. 그 다음에 외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죠.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 단순히 그런 것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대자연의 위험 앞에 서면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경외. 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존경과 사랑.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두렵잖아요. 와, 하나님의 존재, 뭔가 대자연 앞에 서면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런 마음 자세,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이 경외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 앞에 간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겠죠. 태도 조심하게 되겠죠. 옷차림도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겠죠. 말할 때도 단어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요? 무섭다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그분의 어떤 그 자리가 주는 그 어떤 존중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 앞에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몸, 마음, 생각, 옷차림 모든 이 합당한 태도, 이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잊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상적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죠. 예수님 이름은 언급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의식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죠.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시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 행동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말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우리의 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나다는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세상의 인본주의에는요, 인본주의 핵심은 자기가 신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 살아가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난 몰라.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세상의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한 두려움 없으니까. 살다가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나타나면 또 같이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거 죄인지 알면서도 에이 뭐 세상 다 그런데 뭐 죄 져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린 그렇게 못 살죠. 죄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 보시면 내가 이거 안 되지. 이거 하고 싶어도 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한편은 두려움으로, 한편은 존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가 분명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존 번연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분의 보배요, 엄선된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은요 보배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두려움 있는 사람은요 자기 행동을 절제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경계를 세우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존경과 두려운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행동,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희미해지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기독교는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유,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도 좀 착하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이고, 믿는 사람도 똑같아, 뭐 다른,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뭐 나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좀 더 진도가 나가서 어떻게 바뀌냐면,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더해.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시대, 그 중심에는 목사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참 그럴 때는 저도 솔직히 자존심도 좀 상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는 사실은 저 같은 이런 목사도 한 몫을 했고,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우리들이 한 몫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이 그냥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은 절제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절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욕심, 죄에 대한 경계, 이런저런 다양한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캠퍼스나 혹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영역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 꼭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하고요,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너 예수 믿으면서 너 그런 행동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죄의 경계를 넘어서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부모인 우리 자신도 먼저 돌아와야 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요 맨날 뭐 했다 이렇게 아니기 말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대화를 해야 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삶의 원칙, 그리스도에서 삶의 원칙이 흘러가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꼭 이걸 나누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냐?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닮은 말의 습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절제된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죠. 이 망령되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샤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이 안에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욕설이나 혹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말은 좀 그런데 영어 같은 데 보면요, 가끔 영어도 God damn it 뭐 이런 말 있어요. Jesus Christ 처음에 듣고 오우 저분 예수 이름 부르네. 그게 그야말로 아주 안 좋은 욕설에 Jesus Christ, Oh my God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말은 아이고 하나님 마옵소서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 속에 Jesus Christ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이 뭐 비속을 하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사심 못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쓸데없는 안 좋은 그런 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습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혀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찬송도 나오지만 그 똑같은 입에서 저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 존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와야지, 거기서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악이고 죽이고 독이 가득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 언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을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되잖아요.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해야 된다. 말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존중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요? 말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물론 뭐 때로 말을 막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요, 이 3계명을 말할 때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한 말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죄의 정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말을 해놓고 그거를 안 지키고 책임을 안 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특별한 상황에조차도 그 말과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진실한 말에 있어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벌써 좀 오래 전에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의 컨퍼런스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우리 김상복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이름 들어보죠.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있었어요. 18세기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당시에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게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의 무덤이에요. 그 마을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땅을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내어주는데,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모라비안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내어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이렇게 거기 이제 무덤들도 쭉 있고, 이렇게 문도 이렇게 나무 이게 돌로 된 문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저 마을입니다. 그때는 제가 좀 젊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살고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처음부터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는 목사였지만 회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선교사로 가서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목사고 선교사임에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회심을 못했어요. 돌아오는 그 배에서 모라비안들이 찬송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런던 들어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미친 건, 요한 웨슬레가
그 헤르노트라는 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나고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지금 감리교 있지 않습니까? 속회 이런 것을 만들고 중요한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어요. 그 헤르노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실한 공동체였냐면 그 작은 마을에서요 선교사가 3,000명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작은 마을에서 3,000명. 그러니까 모든 선교의 출발이 그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요 이 헤르노트의 별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축비축 이런 그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년 동안 24시간 10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굉장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공동체, 그런 대단한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언어 생활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신실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절제된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그들은 원칙을 세워놨어요. 첫 번째가 험담과 비방은 철저히 금지한다. 두 번째, 말은 늘 은혜롭게 간결하게 진실하게 한다. 세 번째, 자기 말은 줄이고 기도를 누리는 삶을 산다. 이 세 가지 언어 생활에 대한 규칙을 철저히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공동체 안에서 뭘 했냐면 그들의 행동과 말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언어 생활,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모여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어요. 제가 거기를 방문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말의 습관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닮아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싶은 말은 여러분 언제 하셨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싶은 말은 또 언제 했는지. 아, 요거는 요 말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 같다라는 말. 아, 요거는 하나님께서 좀 벌 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어느 습관 중에서 바꿔야 될 말의 태도나 습관이 있다면요, 우리 한번 이번에 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한번 나누고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마찬가지,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의 이 말, 부부 간의 이 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부부 사이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나의 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할 건지, 이것도 자녀들하고 좀 나누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 초등학교를 3군데 나왔어요. 대구에서 대구 서부국민학교 다니다가 구미국민학교 다니다가 5학년 때 또 지역으로 잘라가지고 또 가라 그래갖고 저 시골에 구흥국민학교라고 거기 내가 나왔어요. 5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선생님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대조야, 너는 내일부터 자습 저거 네가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습이 뭔지 알죠? 옛날 분들 아시죠? 요즘은 잘 모를 거예요. 학교 등교하면 칠판에 가득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써놓는 거 있잖아요. 이걸 옛날 자습을 내라 했어요. 학교 오면 전부 다 그 자습 문제 풀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요.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계시네. 그리고 그 자습 내는 책이 있어요. 책을 주면서 저한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요, 글씨를 예쁘게 쓰기 시작했어요. 왜? 자습을 내야 되니까. 방고에 남아갖고 칠판에 가득 그거 보면 뺏기는 거죠. 이제 써놓고 제가 집에 가곤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딱 보시고 만지더니 이런 거예요. 아, 선비의 손이 거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때 저는 제 손이 선비의 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제 손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 선비의 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저 정도 손 만지면 목사님 손은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손이 선비의 손이 된 거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넌 나의 소중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내 독생자 주고 너 구원한 넌 나의 소중한 자녀야 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행동해야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말해야죠. 왜?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고 하나님을 부르는 목사요 성도니까 우린 자존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나 소중한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고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정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계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 이런 값하며 살자.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더군다나 나는 목사 아니냐. 정말 내가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진짜 이제 하나님 의식하며 내가 살아야겠다. 아유, 믿는 사람이 더해, 목사라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 명예에 실추시키는 그런 말 행동 하는 목사 되지 말아야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 말하면 내가 되겠는가. 그런 결단을 다시 저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이쁘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쁘게 말해야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히 옷자락을 만진 심정으로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행동과 말에 대한 삶의 원칙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